자, 여러분 혹시 이 페이크와 팩트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네, 페이크는 뭐예요? 네, 가짜. 우리들 가짜 유튜브 보다 보면은 가짜 뉴스 나오고 가짜 영상들 나오고 할 때 그걸 페이크라고 하고, 팩트는 뭐죠? 진짜고 사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요즘은 우리가 가짜 뉴스보다도, 가짜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건 가짜 뉴스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 하면 너 가짜 뉴스 유포하지 마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거 AI 아니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하면은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AI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따가 보다 보면 이따 나오는 사진도 AI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팩트인데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는 페이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사실 진짜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믿지 못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무슨 주일이죠? 부활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의 이름입니다. 먼저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의 이름이 나사로고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마르다, 한 명은 누구일까요? 부활이요? 마리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한 가정에 살고 있는데, 그만 여러분, 오빠가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이들이 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사로에게는 이 가족은요, 예수님과 친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겠지라는 마음에 이들이 빨리 우리 오빠가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바로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지 못했습니다. 왜 오지 못했는지 보니까 오늘 똑같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소식을 들으셨대요. 나사로가 병이 걸렸으니까 내가 친한 나사로니까 내가 빨리 가야지 하는 게 아니고, 이틀을 더 있다가 출발하셨대요. 이틀이 지나면 여러분 골든타임이 지났죠. 골든타임이 지났으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만 죽었는데 죽은 지 예수님이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오셨는데 며칠이 지났대요? 4일. 사흘이 지난 거예요. 4일. 나흘이 지나고 나서니까 여러분, 4일이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 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4일이나 지났으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이 말 속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끝났어.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희망도 다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당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어봤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살도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여러분, 살아서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어도 죽지 않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믿어요? 아멘? 와, 대단한데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 작년에 반신방들의 우리가 드림톡톡이라는 이름을 했잖아요. 친구들의 믿음을 솔직하게 너희들 100점 만점 중에 너희 믿음 몇 점이냐를 물어보면 애들이 40점, 30점, 50점 말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제일 믿지 못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믿지 못하는 이야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창조였어요. 목사님, 창조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이 안 돼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우주가 폭발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는 자기가 다른 건 다 믿어도 이 두 가지 못 믿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는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들었대요? 아니요,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예수님이 가셨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서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죽었던 사람이 저 무덤 안에 있는데 왜 가는 거지?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정말 걸어서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죽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도 조문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었대요. 그게 오늘 11장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이걸 본 사람들, 조문하러 왔는데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돌무덤을 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관을 차고 일어나서 물론 무서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다니까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그것도 사흘이나 뒤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건이나 법정에서 증인과 목격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증인과 목격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들이 그 사건 현장에 직접 봤기 때문에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날씬했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왔어요. 제 사진에. 제 6학년 때 사진이 오른쪽이고요. 또 똑같은 6학년 13살 때예요. 이진환. 그 왼쪽은 중학교 3학년 졸업 사진이에요. 절대 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페이크, 이게 가짜 뉴스라고요? AI예요? 네? 비슷하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항상 윤택하게 해주셔서 살만 쪘던 거예요. 플러스 인생이에요. 마이너스가 없어서 이렇게 됐을 뿐이지. 여러분, 이거는 AI가 아닙니다. 진짜 찍었어요. 얼굴을 비교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살만 찐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염색했는데 유승준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중3 때 목사님 이제 그랬고요. 대학생 때까지, 군대 갔을 때까지 날씬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쪘어요. 항상 2kg씩 찌다 보니까 1년에 1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이제 목격자예요. 아, 목사님 진짜 날씬했었구나. 목사님이 뚱뚱했던 게 아니구나. 여러분 목격자예요. 이제 여러분을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본 적이 없으니까. 사진 봤잖아요. 안 봤어요? 사진 눈 가리는 거요? 안 본 눈 삽니다. 지금 눈 가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나사로와 그 살아났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게 첫 번째 증거의 이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짓된 것을 여러분,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있어요? 거짓된 이야기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죠. 뭐 넘어갈 수는 있겠죠. 쉽지 않죠. 근데 거짓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쉽지 않지만 바꿀 수는 있기도 하고 못 있기도 하는데,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확실하지 않으면 인생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나사로와 우리가 살아났다는 걸 본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부활시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너 하지마 라고 주변에서 압박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본 사실이니까 이건 진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다치고 핍박을 받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목숨을 걸어요? 진짜니까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거죠. 거짓된 것을 알면서 인생을 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잘못 믿은 건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믿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속아서 믿는 것과 직접 보고도 거짓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의 사건을 본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이것이 진짜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말하고 다니는 게 두 번째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걸어서 나올 때 이걸 목격했던 사람들은 삶을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활시키셨다는 이것을 전파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이고 목격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기 있습니다. 시작.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무덤이 비어 있었대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했죠? 4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4일 정도 지났으면은 이미 죽었을 텐데 왜 굳이 그 앞에 갈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거기서 뭐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뭘 하실까 사람들 궁금한데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걸어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였으면은 이걸 보고 안에 있는 시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체가 없잖아요.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하면 끝날까요? 시체를 보여주면 끝이에요. 이거 부활은 거짓입니다. 여기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거짓된 이야기처럼 여러 들을 수 있지만 죽은 척한 데가 4일 동안이나 배고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4일 동안 물도 없이. 네, 사실 가장 잘 설명이 잘 되는 게 부활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 이 부활이 어느 정도 믿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가봤어요? 와, 가본 친구도 많고 대단하네요. 목사님 소원이 미국에 가보는 건데, 미국령 말고요, 미국이요. 네, 네, 미국에 가보는 건데 여기 가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냐면 창조 과학 탐사라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때문에 가거든요. 와, 여기 봐,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아름답지 않니라고 하면서 창조 과학 탐사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목사님이 들었는데 여기엔 또 창조가 아니고 자연의 결과로서 뭐 진화를 말하는 사람들도 여기를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이거야 라고 해서 여기를 보여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창조가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야, 침식장으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결과가 여기래요. 해석이 다르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알 것 같아요? 자, 목사님 따라 하십니다. 생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게 다 사람마다 전제가 있어요. 그 생각의 출발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는 거고 창조하심이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활도 믿어지지 않고 계속 되는 거예요. 단추로 치면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부터 여러분 생각이 출발한다면 이 부활의 사건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선택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부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말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부모님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아요? 부모님 보면서 이거 하나님 하신 거야 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들 이거 하나님 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살짝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 선생님들 보세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시간을 써요?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정말 누워서 쉴 수 있는 시간,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선생님들은 예배도 드리고 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고용한 게 아니에요. 돈을 받지 않아요. 스스로 그냥 선생님들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선생님들의 번 돈으로 여러분 사주시는 거고요. 어떤 선생님, 대학 선생님들은 용돈으로 여러분들을 사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예, 이 중요한 진짜,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도 진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그걸 우리 부활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묵상지 많이 잘 하셨죠? 하면서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주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묵상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묵 어린이 묵상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소형소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아까 했던 찬양인데 당신은 영광의 양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에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양,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자, 여러분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겠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영원한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날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다시 한번 서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을 구하며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서현수부 친구들이 하나님 이 가슴에 손을 얹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 되어 주셔서 어디 있든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묵이 그저 그냥 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서는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마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우리께 서현순절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정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서현선부 친구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으로 될 수 있는 일이 또한 아니지만 또한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면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한 걸음의 순종으로 다시 한번 이번 주부터 어묵을 시작할 텐데 어묵을 필 때 단순히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하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